열왕기하 16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갖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에게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남유다 제12대 왕인 아하스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되는 이런 사람인데요. 자, 1절에서 4절을 다시 보면 자, 2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그래서 16년 다스렸습니다. 16년 다스리는 동안에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변하지 않는 떠나지 못하는 죄가 있었죠. 초대왕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우상 숭배 떠나지 못한 거죠. 근데 그거를 남유다 왕인 아하스 왕이 그것까지 본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자,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이거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건데, 몰렉은 제물로 뭘 받냐 하면은 애들을 받는 거예요. 애들을 산채로 이 몰렉이라는 우상, 벌겋게 달궈진 우상의 무릎에 올려놓고 태워 죽이는 겁니다. 이거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인데 아주 가증한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는 그런 것까지 본받아서 했다. 또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산당을 단순히 폐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고 산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상 숭배하는데 아주 앞장섰던 사람이다. 아하스가 보니까 잘한 게 거의 없어요, 그죠? 이렇게 아하스가 아주 악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다. 남유다 왕이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정반대로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됐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남유다 왕인이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 텐데 안 믿는 겁니다. 자,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며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자, 그렇게 열심히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5절에 보니까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지금의 시리아라 그랬죠.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남유다를 집어삼키려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능히 이기지 못했다 기록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우시야 왕이 아람으로부터 빼앗은 회복한 엘랏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뺏기는 이런 불행한 일도 겪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때의 이야기가 이사야 7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떠는 아하스를 위로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 두 연합군은 자기들의 계획한 것을 이루지 못할 거다.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와 같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저 두 연합군이 너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에 대한 징조를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뭘 주신다고요? 징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기도했는데도 뭔가 응답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하시기 위해서 증거를 보여주시겠다,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때 아하스 왕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아멘 하고 해야 될 텐데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멍청하고 이렇게 무지한 왕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구하라고 그랬는데 아멘하고 구하면 되는데 징조까지 주신다 그랬는데 아이고,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험 듭니까? 하나님 시험 안 한다고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도 기도 안 하는 건 무슨 이유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문을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하냐 이거죠. 예. 자,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누구에게 원조를 요청하냐면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와서 이 연합군들을 물리쳐 주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겠다. 그래갖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갖다가 바칩니다. 아수르의 왕에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자기 돈만 아니고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갖다 바치는 거는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사람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팔아서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자처럼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절대로 먼저 사람 찾아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찾아가지 말고 누구 먼저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먼저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면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사람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아가고 사람 찾아가면 뭐예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우리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때로는 사람도 붙여주셔서 어려움이 해결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아하스가 아수르 도움 요청해서 뜻을 이루죠. 자, 9절 볼까요? 9절 시작.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아람 왕을 죽이는, 그래서 그 두 나라를 이제 패퇴시키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아하스 왕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뜻은 이루었어요. 근데 동시에 누구 종이 돼요? 아수르의 종이 되는 거죠. 아수르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다메섹에 있는 아하스 왕에게 감사 표현하러 인사를 갑니다. 10절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의 디글라필레셀을 만나러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자, 아수르 왕에게 이제 감사 인사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감사 인사로 갔는데 다메섹에 갔다가 뭘 봤어요? 거기 있는 제단을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제단의 모든 구조 양식을 그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다. 그리고 그 뒤에 읽어보면 거기에다가 엄청난 제사를 드립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줄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놋제단을 어떻게 했어요? 제자리에서 치워가지고 북쪽에 두었다. 그죠?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하신 제단은 치워가지고 북쪽에 두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쓰고, 다메섹에서 보고 온 제단 새로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지냈다. 여러분, 왜 아하스가 다메섹 가가지고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감동해갖고 이거 우리도 만들어라 그렇게 했을까요? 15절에 보니까 그 제단이 어떻다 그랬어요? 이 큰 제단 위에, 중간에 보니까, 그죠?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 갔을 때 본 제단이 너무 크고 웅장한 거예요. 너무 크고 웅장한 거예요. 거기에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무슨 그 크고 엄청난 그 건물 보면 좀 와 그러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큰 제단, 화려한 제단, 이런 제단에 드려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크고 화려함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말씀하실 때, 제작 말씀하실 때 제단의 크기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크기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뭐라고요?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고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순종해서 비록 그게 작을지라도 그런 예배, 그런 삶,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를 따라서 교회를 크게 지을 수도 있어요. 예? 예, 또 멋있게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10,000명 모이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100명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귀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군중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시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저 크고 화려한 거에 감동받아갖고 구조를 꾸려서 제사장 우리에게 보내서 이거 만들어라. 그랬더니 여러분,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봅니다. 시작.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11절도 봅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하스 왕이 다메섹 갔다가 돌아오기 전에 신속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아이고, 야, 여러분, 여러분, 이 제사장쯤 되면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왕이 그렇게 해서 보냈다 그랬다 할지라도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해야 되죠. 왕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반대하고, 또는 어떻게 해요? 아하스 왕을 잘 설득해서 아하스 왕이 바로 서도록 해줘야 되는데,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근데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신속하게 왕이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왕이 시키는 대로 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큰 죄가 있는 거죠.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냐 하면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 수백만 명을 죽일 때 유대인 포로 가스 수용소에서 죽이는 책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돌프 아이히만. 이 사람이 전쟁 끝나고 도망 다녔어요. 잡힐까봐. 근데 1960년에 아르헨티나에서 숨어 사는 게 붙잡혔습니다. 그 유대인 학살의 주범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붙잡아다가 이스라엘에 데려가서 이스라엘 법정에 세웠어요. 이스라엘 법정에 세우고 재판하면서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죽일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나는 국가가 시키는 대로 했다. 나는 히틀러가 시키는 대로 했지. 아니, 군인이 그러면 대통령이나 나라가 시키는 대로 충성하고 해야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나는 군인으로서 나라가 시키는 대로 충성했을 뿐이다.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걸 들은 청중들과 전 세계가 경악을 했어요. 그래서 안나 하렌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그걸 보고 책을 썼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 지금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쓰고 그 안에서 뭘 얘기했냐 하면,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안 하면,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통령이 시키고 왕이 시키고 상관이 시킨다고 해도 뭐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지 아니면 때로는 no 해야 되는지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는 미명 아래 악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없으면 뭐예요? 누구라도 그런 악의 대명사가 될 수 있다. 악이 아주 뭐 이렇게 머리에 두 뿔이 날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무슨 머리에 다 뿔 달렸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자, 안나 하렌트의 말대로라면 뭐 안 하면? 생각하지 않으면. 그래서 국가 공무원들이 또는 정치인들이 위에서 시킨다고, 대통령이 시킨다고 막 그렇게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충성하면 안 되고요. 정말로 나라와 국가를 위하는 것이 뭔지 생각해야 된다. 자,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상관이 시킨다고 그냥 막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분별하고 충성할 것이 있고, 아니면 하지 않고 오히려 상관을 잘 설득시키고 그래서 바로 세워주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 필요가 있다. 자, 오늘 말씀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 들어서 알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지 못한 아하스가 얼마나 한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갔는지를 잘 보면서,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만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남은 여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